반갑습니다. 정말 여기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뭘 해야 할까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상하게 요즘 내 주변에서 그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님들도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는 중도다, 중도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도가 뭡니까? 중도법이 뭡니까? 딱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딱들 막히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을 이 부처님 가르침이 어려운 게 아닌데 저는 절에 들어와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참선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 옛날은 전부 그런 식의 이야기 아주 강해서 그냥 도인이 한번 되면 세상 만사가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뭐 경도 안 보고 선빵만 이제 걸망지고 이제 다니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도인들이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도인들은 튀어나오지가 않고 공부를 해서 결과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96년도 그 인허람에 이제 들어가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몰랐을 때는 막 용어도 엄청나게 많고 책도 엄청나게 많고 또 이 쓰는 용어들이요 아주 고급이에요. 모르고 보면은 그 글이 너무 어려운 글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내용을 딱 알고 이제 이해가 되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조금 익어지니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인데 오로지 중도법인데 오로지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처럼 살면 되는 것인데 이런 용어를 다양하게 풀어서 무언가 사람들한테 다른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불교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불교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 이해가 안 되면은 법회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뭘 배우려고 왔던 사람도 못 알아들으니까 깝깝하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냐. 그 원래 또 불교는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불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보면. 다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99%야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요즘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교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84,000 법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 목적은 중생들의 생로병사를 해주기 위해서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스님이 67년도에 해인사에서 그 100일 법문 그 법회를 열었을 때 그 당시 이제 스님들이 불교에 대한 지식이 약하다. 불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당신 건강이 괜찮으시면은 이제 불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저기 초기 불교부터 선 법화 하원까지 쭉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법문을 하셔야 보면은. 근데 이제 첫 대목이 뭐냐면 불교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딱 물음을 던져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내서 제거해서 영원한 행복을 지니신 그 부처님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줄여놓으면 이고등락이라고 해요. 이고등락. 고통을 벗어나서 고통을 떠나서 고통을 이별하고 등락이라 낙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제거해 주는 가르침이고, 고통이 제거가 되면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을 사시는 분은 부처님이고, 늘 고통 속에 헤매는 건 중생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고를 벗어나 행복으로, 이 말은 왜 고통이스러우냐? 왜 중생들이 고통이스러우냐? 중생의 마음을 쓰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지니면은 고통스러울 게 없이 만사가 다 형통이 될 것인데, 중생의 마음을 쓰는 바람에 부처님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 등락을 말을 바꾸면은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님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면 돼요 보면.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중생의 마음 하는데, 여러분들 중생의 마음이 뭔 줄 아시죠? 내가 물어볼게요. 시기, 질투, 의심, 불평, 무언가 나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차 융화가 됩니까? 부딪힙니까? 그게 갈등이잖아요. 갈등 보면 갈등이 와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나면 썽을 내잖아 보면. 참 이렇게 썽을 내면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 전체가 불바다예요. 불바다라 보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불은 밖에 있는 불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뜻이 충족이 안 될 때 그때 일어나는 것. 이 속불이요. 그 불을 끄지 않게 되면 끄지 않게 되면은 사람을 바짝바짝 마르게 하고, 밥맛이 없게 하고, 사는 재미가 없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가득하게 되면 그냥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그 화를 어떤 이념만 좀 팍 폭발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마음 그러면은 그 마음을 씀으로 인해서 고통을 가져오는 걸 중생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그 중생의 마음을 대표하는 그 10가지를 십악이라. 십악. 우리는 식무의 삼업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죠. 몸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10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몸으로 짓는 죄는 살생, 투도, 음행이라 그래요. 남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엄청나게 시기질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몸으로 짓는 3가지 업은 살생, 투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꿔 말하면 또 남의 남자를 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거든요. 보면은 도반 사이에서도 한 생각 잘못 일으켜가지고 아주 나쁜 관계, 아무 관계도 아닌데 마음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의심이라든지 나를 왜 안 알아줘, 내가 열심히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탁 일어나가지고 관계를 막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 모든 관계를 삿된 관계라고 정리를 해보면 그게 이제 음행이다. 어두운 게 질펀해가지고 나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지옥 속에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이제 음행이고, 그다음에 입으로 짓는 죄는 보통 이제 한문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뭐 악구, 양설, 기여, 망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악구라고 하는 건 아주 거친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서 말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말 한마디 할 때 자기 마음을 딱 들여다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가? 나 잘났어, 내가 뭔데, 이런 데에서 나오는 말인가? 누가 옆에서 툭 쥐고 왔는데
순간성이 나서 나오는 말인가. 인연이 또 이렇게 돼. 내가 받아들이면서 아무 생각 일으키지 않고 좋은 마음, 부처님 마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보면 그러면은 자비로운 마음, 어진 마음, 부처님 마음이 아닌 자리에서 나오는 말들은 남들한테 상처를 줘요. 상처를 보면. 그래서 남들한테 상처를 주는 아주 거친 말을 악구, 우리 악다구니 하죠. 이제 그런 말이야. 보면은 악구라고 하는 것은 양설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혀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입에 혀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입에 혀가 두 개가 있다. 이 소리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이 소리야. 보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이거야. 보면 그 두 말을 하는 것은 이간질 시키는 말이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상황이 벌어진 자리에서 그 상황을 하업시키려고 그러고 포용하려고 그러고 보듬으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사바사바 저 사람한테 사바사바 해가지고 갈등을 조장하고 마음에 그 불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간질이라 그래 보면은. 그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입에 혀가 두 개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양설 돌양자에서 혀설자를 써요 보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말을 반지르르하게 꾸며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반지르르하게 꾸며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걸 비단처럼 아름답게 말을 꾸며서 한다. 그래가지고 기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어 보면 그게 비단 기자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본인의 욕심이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을 기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 이 거짓말하는 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관계 속에 가면서 금방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거짓망자를 써가지고 망어라고 이야기해 보면은 악구 양설 망어 기어 이게 전부 중생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런 마음은 왜 나오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내 몸뚱아리 내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내 몸뚱아리하고 내 마음이 영원하리라고 착각들을 해. 사람들은 보면은 내 몸뚱아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 몸뚱아리를 영원히 가져갈 것 같은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내 마음 할 때 이 마음은 변하는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 해가지고 여러 의견 제출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고집을 부려봤는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쭉 이어왔어요. 중간중간 변질이 되고 바뀌어요. 바뀌어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쓰는 것은 3일을 못 간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냈지만은 그게 3일을 못 가더라 이거예요 보면. 3일도 지속이 안 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 불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법이다. 인연이 주어져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나 혼자 절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상의 상과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좋은 마음을 낼 때에는 그 관계가 부처님 세상으로 돼버리는데 나쁜 마음을 일으켜서 딱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좋은 마음이 거기에 딱 멈춰가지고 응어리 져서 그 응어리가 이제 불똥으로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내 몸과 마음조차도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집착으로 인하여서 욕심을 내고 욕심이 충족이 안 되면 쌩을 낸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중생의 마음은 첫째 지혜롭지 못한 그 어리석음도 중생의 마음이에요. 보면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고 하는 욕심을 일으키고 그 욕심을 일으켜서 100%다 해결이 되면은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나 해가지고 그 나 마음을 썼는데 여러분들 그 나라는 마음 가지고 모든 소원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행복했어요, 힘들었어요?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 티베트의 관세음 보살이라고 추앙받는 존경받는 달라이 라마께서 법문할 때에는 연기법과 공성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보면.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은 무상하다 그들을 알려는 거예요, 보면. 이 세상이 무상하다 그러면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모든 것이 변하는 그 자리 그 바닥에는 변치 않는 텅 빈 공간이 있어. 텅 빈 성품이 있어요, 보면은. 그 마음은 영원해. 여러분들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 몸을 떠나서 죽어 없어져도 그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시비심, 분별심 이걸 싹 놔버려 가지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 마음이 드러날 때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보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다 사라지면 사라진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 부처님 마음을 참선하는 사람은 그걸 깨달아야 돼 해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보를 통해서 극락세계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연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세계를 간다 이 소리는 연보를 통해서 중생의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중생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자리에 부처진 마음자리가 드러날 때 그 자리가 극락정토에 보면. 그래서 이 극락정토라고 하는 건 죽어서 별나라 달나라 뛰어넘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생의 마음만 버리게 되면 시비심 분별심만 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극락세계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 극락세계는 부처님 마음의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소원을 비는데 다라리를 열심히 해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해서 지장보살을 열심히 해서 관세음 진언을 열심히 해서 석가모니불 정언을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그 기도에는 바라는 게 있어요. 자기 소원이 있어요, 보면. 그 기도라고 바라는 것을 완성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망념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기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지니게 되면은 그 부처님 마음 자리에 온갖 공덕이 녹아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원하는 걸 모두 꺼내서 꺼내 줄 수가 있어요. 꺼내 줄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부처님 마음들에 온갖 공덕이 들어 있고 그 부처님 마음에서 빛이 나면서 그 인연이 주어진 자리에 온갖 공덕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텅 비어 있지만은 무한한 에너지가 담겨 있고 성스러운 기운이 충만돼 있고 그 마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음의 빛으로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생겨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이제 법정 스님은 텅 빈 충만이라고 표현을 해. 법정 스님 그 책 제목에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책 그 책 제목이 있죠. 이게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 무소유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중생의 마음을 버려야 붙여진 마음이 있다. 그 붙여진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붙여진 마음, 텅 빈 그 공간에 무한한 에너지, 충만한 기운이 있는데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 각성이 있는데 그게 빛으로 드러난다. 광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이 선종 속에 들어가니까 부처님의 몸에서 빛이 나오죠.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능은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부처님이 선종 속에 들어갔는데 그 선종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부처진 마음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온갖 망념이 끊어지고 그 마음이 맑고 청정해져서 거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환히 빛이 나라고 하는 이야기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진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자리에 빛 광명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는데 그 부처님 지혜가 있다 이 말은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진 마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 빛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면 안 나오는 것이니까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중도법이에요. 그것이 중도법이에요. 그 중도법을 붓다의 삼이라 그러고 부처님처럼 산다 이 소리가 그 부처님 마음을 지녀야 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 부처님이에요. 빛의 빛 보면은. 그래서 중도적인 삶을 산다 이 소리는 부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보면. 근데 중도의 의미가 뭐냐? 그 중도의 의미를 물었을 때는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게 중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법 하나하나가 중도법이에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법은요 오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법은 한 채 오차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걸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걸림이 없잖아요 보면. 네? 그게 신무가예요 신무가야. 우리 그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신무가야 무가야 무유공부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반야신경 하면은 마하반야 바라 밀다 심경이잖아요 보면은. 그 바라 밀다는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거야.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 이것은 중생의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 마하반야 바라밀다 해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이 마하반야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하반야는요 우리가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하는 대반야 대자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마하는 부처님 마음이고 반야는 부처님 지혜다. 볼이 살다가 마하반야에 의지할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의지할 때 빛이 나는데 그 빛나는 지혜에 딱 의지해가지고 이 보살학을 해나갈 때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신무가예요 보면은. 마음속에 걸리는 게 없으면 장애가 없으면 두려워하거나 꺼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무가애고 마음속에 장애되거나 꺼릴 것이 없으므로 무유공포. 이 세상에 꺼리거나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은 왜 갔느냐? 원리 전도 몽사. 전도 잘못된 망상을 멀리 떠났어. 빠이빠이 했어. 그래서 내가 망상을 부릴 일이 없어. 망상을 부릴 일이 없으면 시비분별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무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비분별 어리석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니까 마침내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구경열반이야. 구경. 마침내 열반을 얻었다. 열반이 뭐냐?
번뇌가 다 사라진 마음자리를 열반이라 그러는 거야. 보면은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일으키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뜻대로 안 되면 막 성을 내가지고 속불을 일으켜서 지도 태워 죽이고 세상도 태워버린단 말이야. 보면은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이 세상을 상계 화택이라 그러잖아. 보면 상계가 뭐예요? 상계가 중생계를 말하거든. 전부 불을 품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봤을 때는 저 바깥에 일어나는 불이 위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속불, 화불, 이게 보이고 더 위험한 거야. 이 세상에 불타는 지옥하고 똑같다 그래.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불을 일으키는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진 마음을 갖는 거야. 그 불을 다 꺼버리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편안한 그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이 부처진 마음이에요. 보면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 지혜가 드러나는데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법이 중도법이다. 여러분들 그 중도법 그 가운데 중자가요. 이쪽 저쪽 중도가 아니에요. 보면 미들웨이가 아니야. 사실은 중간 길이 아니야. 그 중이라고 하는 건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럴 뜻이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도에서 나오는 법이 중도법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그 화살을 쏠 때 10점, 9점, 8점 점수를 매기죠. 그거 모르시는 분 없죠. 보면은. 근데 10점 가운데 10점이 있죠. 활을 쏘게 되면 한가운데 간간히 탁 꽂힐 때가 있잖아요. 보면 그게 중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역의 한 가운데를 딱 뚫어버리는 게 중이야. 한치 오차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중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저 육아에서도 쓰고 동양 철학에서 써왔던 개념이야. 중용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중용 들어봤죠? 그때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건 이쪽 저쪽 중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용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보면 중할 땐 가운데 중자를 썼는데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속 깊이 있는 순수하고 고결하고 순결한 마음이야.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을 쓱 일으켜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순수한 마음 부처님 마음과 똑같거든. 보면 떳떳하겠어요? 떳떳하지 않겠어요? 활기 있겠어요? 활기가 없겠어요? 이 용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떳떳하다.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드러내서요. 이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군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중자를 나만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용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이 중자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삶이 조화로워야 된다.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이라고 하는 마음이 드러나가지고 그 마음을 쓸 때에는 모든 관계가 조화롭다 틀어진다. 조화로워지는 거예요. 보면. 조화로운 그 자리는 부처님 세상이겠어요? 싸움박씨라는 중생이겠어요? 부처님 세상에 보면.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아한경을 설파하실 때 부처님이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공심만 있어, 공심.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너무 잘 아셔. 세상의 흐름을 잘 아셔. 시절 인연을 봐야 돼, 시절 인연을. 그래서 그걸 시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때 시자하고 가운데 죽자. 근데 요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항경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법을 설할 때에는 시절 인연을 보고 그 인연에 맞춰서 법을 써야 되는데 그 표현이 때 시자하고 그때 그 가운데 중자를 이렇게 쓰더라고 보면. 그래서 도인을 이야기할 때
조금도 시비가 없는 사람이다, 늘 고요한 사람이다, 걸림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저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는 게 시절 인연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도인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중도법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중도법이 뭔지 알겠어요? 중도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법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이다. 중도법이라고 하는 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법이 중도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내보면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중도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해야 돼. 응용을 보면은. 그러면은 쌍차 쌍조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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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쌍차 쌍조가 중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특히 우리 스님은 그 본지풍강 법문할 때 쌍차 쌍조는 중도란 말이요 이렇게 탁 이 멋진 말이라고 이제 톤을 높여. 내가 높이니까 별 멋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스님이 딱 하실 때는 쌍차 쌍조가 중도란 말이요. 끝난 거야.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막 온 몸에 어떤 기운이 훅 들어오면서 생각이 딱 떨어져. 생각이 딱 떨어지면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 깨쳤어 안 깨쳤어? 깨친 거예요 보면.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처님인데 여러분들은 순간 비워서 부처님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자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자기 생각을 다시 중생 마음으로 돌아가. 쌍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는 마음 속에 그 어떤 시비 분별도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번뇌도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무명도 들어오지 않도록 창 막는 게 쌍차야. 그러니까 일체 시비 분별 번뇌를 다 막아서 못 들어오니까 그게 부처님 마음이잖아 보면. 그럼 그 부처님 마음에는 늘 삐과 강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경에서 늘 이야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봤을 때 삐과 강명 소리가 나오면 이거 지금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90%, 99%다 맞아. 그러면 쌍조라고 하는 것은 쌍차된 그 부처님 마음에서 빛이 광명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 모든 걸 환하게 비추는 거야. 그게 쌍조예요. 쌍조. 그게 쌍조예요. 보면은 그 쌍조가 부처님 지혜죠. 조는 비춘다 뜻이야. 환하게 모든 모습을 드러낸다 뜻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쌍차 속에 쌍조 있고 쌍조 속에 쌍차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도법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쌍차 쌍조가 중도법이다 그러면은 쌍차 쌍조가 어렵지 않아. 쌍차는 부처님 마음, 쌍조는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 그게 중도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면 이해하셨죠? 그럼 하나 더 응용을 해봅시다. 금강반야 바람일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금강경이잖아요. 금강반야 바람일다. 바람일다 부처님 세상으로 간 거야 보면은. 그럼 금강반야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잖아 보면. 반야는 부처님 지혜니까 금강은 뭐겠어? 부처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마음은 금강과 같아 가지고 모든 경계에 부딪혀도 꺾이는 법이 없어. 물러나는 법이 없어. 항복하는 법이 없어. 되려 다 무찔러. 그 강한 힘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 마음자리에 흔들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금강을 다이아몬드에 비유를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다이아몬드 빛을 하니까 그걸 부처님 지혜라 그래 보면은. 그래서 금강반야는 중도법이다 아니다? 중도법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선정지혜, 지혜는 부처님 지혜, 선정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우리가 부처님이 선정 속에 들어갔다 그랬죠. 부처님이 선정 속에 들어갔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 속에 들어가서 12분별이 다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앉아 있으니까 빛이 나와. 그 빛으로 세상에 모든 걸
모든 실상을 드러내서 비춰보고 알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에 보면은.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할 때 선정은 부처님 마음, 지혜는 부처님 지혜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 진공묘요, 공정영재, 대사즉활, 대기대용, 대원경제, 자 어려운 말들이에요, 쉬운 말들이에요.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고 어렵다 하는 사람은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대기대용이다, 대사즉활이다, 진공묘이다, 공정영재다, 다 좋은 말 같죠? 그러면 이 좋은 말 같으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어디에 갖다 붙여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갖다 붙이면 돼요. 진공 그러면은 참으로 텅 비어서 12분별 번뇌가 참으로 텅 빈 거야. 그게 진공이야. 보면은 거기에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빛이 나와. 어둠을 밝혀서 그 빛이 드러날 때 그 빛 속에 인연 주어지는 온갖 모습이 있다 없다? 그게 참 묘하단 말이야. 그걸 묘유라 그래. 네? 그래서 진공 묘유도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대기 대용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대용은 쓰는 거야. 쓰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대용은 부처님 지혜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대기가 뭐겠어요? 대기가 부처님 마음이야. 대기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 촥 드러났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은 부처님처럼 끊임없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은 착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보면 보살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 보살의 마음, 참으로 순결한 착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우리는 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흔한 장부처럼 보여보면 그 대장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중생을 상대해서 그 중생들이 원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가 있어.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게 되면 대웅정 그러죠. 대웅이 큰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웅은 대자를 써야 돼. 대자. 대가 부처님 마음이거든. 진짜 영웅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경전을 볼 때, 어록을 볼 때 이 대자가 나와서 좋은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대자는 무조건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대방광물 화엄경, 대방광 수다라 요의 원각경, 대불정 수능은경 해가지고 경전 이름을 이야기할 때 대자를 참 많이 쓰거든요. 그 대자는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방이라고, 대방광 항행할 때 방이라고 하는 건 그 부처님 마음이 세상에 드러나는데 반듯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을 얻더라나. 그게 중도법이에요, 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건 한없이 벌어지잖아요, 보면. 이 세상 시방 세계를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운단 말이야, 보면은. 그게 광이에요. 넓혀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대방광 그럴 때 대자는 무조건 부처님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방자는 반듯한 모습이니까 이 부처님 모습이 반듯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걸 방이라 그러는구나. 그 반듯한 모습은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킬 때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계율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보기도 하고, 광이라고 하는 건 끝없는 그 보살행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중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 기본이다. 그 마음은 맑고 청량해서 늘 청량한 빛, 맑은 빛이 나오는데 그 빛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그 부처님 지혜를 중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중도할 때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또 양변을 벗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저쪽 집착을 하지 않는
순수하고 수자 그 붙여진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붙여진 마음자리가 도가 있는 자리이고 그 도가 있는 자리에서 펼쳐지는 법, 그 붙여진 법 이것이 중도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모든 공부는 붙여진 마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을 통해서 붙여진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보라는 사람은 연보를 통해서 붙여진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란이 하는 사람은 다란이를 통해서 붙여진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또 이렇게 봉사하잖아요. 봉사. 이 봉사도 남을 도와준다 그런 개념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봉사도 수행이야. 응? 봉사할 때 늘 붙여진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봉사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지. 내가 남을 위해서 조금 뭘 도와줬다 이런 생각 안 해. 붙여진 마음이 아니고 이제 중생심이 딱 들어가니까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이제 막 시비가 생겨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 시비 분별이 없는 날 경쟁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붙여진 마음을 가질 때 최상의 경쟁력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비 분별이 없이 일을 헤쳐나갈 때 모든 일이 불사처럼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처럼 사세요. 중도법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있을 거야.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